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상 확장하고 뻗어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나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자신들을 드렸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겐 도전이기도 하고 위험을 내포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순종하기 쉽진 않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들여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교포 출신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지만 부모님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주해서 살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니제르라 한글로 보면 아마 흑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그랬습니다. 구레네 역시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를 의미할 테니까 역시 북아프리카 사람이겠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아마 예수님 때부터 이 헤롯의 가문과 일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도 헤롯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주도해 나간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다문화 사회입니다. 누가 서로 높은가 낮은가 우열을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이름이 기록된 서열을 보면 바나바가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주도적인 영적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고 사울은 나중에 합류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후로 사울, 곧 바울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언자와 교사의 역할을 했던 핵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욕주의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이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정과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삽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금식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육신의 소리를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신앙적인 결단이죠. 그들이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순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임하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못 듣습니까? 우리 소리가 너무 많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신의 소리에 채널을 껐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 교회 핵심 지도자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오랫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던 그 사울을 발굴해내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삼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울에게 집중됐을 겁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봐서도 그렇고 그가 남긴 13권의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봐도 그렇고 그가 아라바 광야에서 3년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자신을 드린 시간을 볼 때 그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그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앞에 등장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울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인기 있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큰 교회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더 인기 있는 목사님은 따로 있잖아요. 저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건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호하는 목사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죠.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향내가 공동체를 온통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은혜와 인격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두 사람을 성령님이 뽑아 세워 선교하는 일에 보내라 하신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수석 장로님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하신 겁니다. 쉽지 않죠. 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너무 필요한 분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분에게 충분한 은혜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남기셔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뽑아 세우고 훈련시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파송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선교는 언제나 거룩한 낭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아까워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어주긴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어서 내어드릴 때 그 옥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내어줘야 할 가장 소중한 옥합을 주님은 요구하셨고 그들은 금식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에 깨어드리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절대로 이건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만은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는 저기는 절대로 못 가요. 그러고 싶어하는 그건 뭡니까? 성령님 앞에 조용히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드디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성령이 구별하여 세우라 말씀하셨고 파송됐고 그리고 두 사람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들이 헌신한 모든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보면 성령님보다는 제 경험, 제 지식 의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를 파송한 단체나 교회, 그리고 저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이 두 사람, 그리고 마가와 함께 파송된 이 선교팀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령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렀다. 열정과 비전은 내 안에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역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그런데 자주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만큼 매 순간 성령님과 상의하고 여쭙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운전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생활 현장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고 성령님이 거기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그분에게 의뢰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이하 말씀에는 의미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예비된 심령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그 지역의 총독이 사도 바울의 전가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결정하면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반대하는 자도 있습니다. 8절에 엘루마, 박수라 하는.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을 아주 싫어해서 회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그 주일날 이상하게 다른 일들이 생겨서 교회 못 오게 만드는 못된 마귀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반대하는 자가 있다. 세 번째 사건은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래서 바울이라 하는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이 박수 엘루마에게,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아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네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이다. 내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성령님이 다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파워 인카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사울의 이름이 처음 바울이라 이렇게 이름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라 이름을 변화시킨 데는 원래 사울의 이름도 있었고 바울의 이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식 표기인, 어떤 우리 이주자들은 뭐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고, 저도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국의 이름, 한국인의 이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에 따라서 또 그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뀌듯이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이름을 이제 로마 제국안에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바울이라 이름하는 것이 좋겠다, 변경된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처음 기록된 개종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운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하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순종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능력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증거할 자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무게 앞에도 쉽게 포기하고 눌리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반대, 어떤 환경 앞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로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